우리가 그동안 한 4개월 정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번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정말로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배반해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문제, 무슨 문제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또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인데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이야기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다면은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볼 때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자기 자신에게도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났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는 고민,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자기 동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고민, 이런 모순점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고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저 뭐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쉬고 다시 또 다른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공항에서 배웅하고 이번에도 가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고 복음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위로를 받고 비행기 안에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확 이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낯선 땅에 가서 내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은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동족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막 끊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당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민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이 어떤 아픈 열정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간만 풀었으면은
우리 지금 동족 이스라엘이 저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만 받는다면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 자, 저주를 받아. 이게 가장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언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 동족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그거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이거 그냥 자기가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바울이 진정성,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겠다. 그런 바울이 동족을 향한 그 아픔과 그 고민과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도 이랬죠. 사실은 기억납니까? 모세도 이 말은 안 썼지만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시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더 자세히 언제? 출애굽 때. 모세는 뭐 출애굽 때 활동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에 버금가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전승. 그러니까 다른 뭐 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다, 그거하고는 우상 섬기는 그 수준과 악한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 출애굽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멸하겠다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진멸하기로 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은 우리 말하면 생명책,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서 나를 지옥에 빠뜨리소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뭐 바울이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과장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정성 있는 기도, 바울처럼 우리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모세, 우리 동족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겠다,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방 제국의 황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이방 제국의 황제들을, 왕의 자리에 있는 권세와 권력과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납니다. 자, 모세와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무엇까지 희생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놓겠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헌신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자,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100%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정말
참된 진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미련 없이 내어놓겠다고 희생하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의 위대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33년 사시면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거기서 그 동족한테 재판받고 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달려 죽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역사책에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봤다면 참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구석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저주받아서 그냥 죽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줌. 어떤 성공과 출세와 권력도 없었지만은 그 희생의 대가가 위대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분의 삶을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분과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고민과 아픔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고민 외에, 아니 이 고민보다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라. 만약에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전혀 아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논리하고 세상적인 삶하고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운전을 하고 똑같이 집을 삽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외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바울의 진짜 자기의 고민 그리고 자기의 아픔의 문제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기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했고,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4절 5절에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8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했던 이 8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자입니다. 양자는 친자가 아니지만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등록하는 것,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인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집니다. 대신 이 자녀들은 법적으로 양자가 된 자녀들은 아버지의 법적 자녀고 아버지의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장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가장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은 뭔가, 성경 이거 배웁니다. 그때 하나님에서 대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 구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게 보내라. 너희들이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말하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사건들마다 영광이 나타나고, 특히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약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막지하게 나타났어요. 정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천국이 이 땅에 온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게 진짜 우리 삶의 큰 영광이고 자랑거리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대통령 취임식에 한번 갔다 오면요, 평생 자기 자랑거리잖아요. 평생 그 이야기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이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얘기를 해야 그 테이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차례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고 얼마나 그게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요, 자기 삶의 퀄리티가 그 영광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가 언약이죠. 언약. 자, 오늘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종종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들은 유대인이라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말 때 유대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12지파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 나왔고, 그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고, 이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지파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눌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원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다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지파로, 나중에는 국가를 말하는 사람이 호칭이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족적인
지파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겁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바꾸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그때 따라서 약간 변경된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 하지 마라. 야곱의 원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너 이제 속이는 자 하지 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언약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우리가 앞에서 그 다윗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왜 돌보아 줍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모비보셋을 살펴주고, 정말은 정작은 죽여야 될 반역자의 손자인데도 살려서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을 받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거전에 앞에서 봤는데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고 대답합니다. 무슨 대답인가 하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자,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앞에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막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뭐가 나으냐? 유대인들은 뭐 특별한 좋은 게 없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왜 큰 이익인가 하면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온갖 우상들, 뭐 애굽에서 섬겼던 태양신이나 뭐 가나안에 섬기는 신, 그런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 아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다른 민족들한테는 율법을 안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만 율법을 주려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배가 나와 있죠. 예배는 성전 예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 규례가 있지만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반복된 제사지만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우상에게 경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진짜 신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국의 그 수상 가운데 벤자민 디즐레이라는 그런 수상이 있었는데 이 수상이 한 번은 그 유대인 그 독일 가톨릭 지도자가 이 벤자민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 벤자민 디즐레이는 유대인입니다. 좀 비꼬는 식으로 야,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디즐레이 총장이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숲에 나가서 미개인처럼 수렵하고 원시인처럼 살 그때에 우리 조상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했던 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따지면 다른 민족들은 약탈하고
수렵하고 채집할 때 그 연대에 약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 여섯 번째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땅과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그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왜 위대한가 하면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어진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 때문에 어떤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겠다는 첫 번째 약속은 사실 아담으로부터 주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성경 탐구 40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쭉 규정할 때 10번째 시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마지막 10번째 시대가 침묵 시대였습니다. 그 침묵 시대가 한 400년 되었는데, 이 침묵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많이 타락하고 어둠에 있었지만은 이 어둠 가운데 무엇이 완벽하게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메시아 대망론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리고, 그 다음 로마가 다스리고, 수없이 많은 강대국에 의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거에 다 정리되는 그 메시아 오시는 약속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요셉을 통하여서는 억울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앙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룻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회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선진들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게 여덟 번째 복인데 앞에 모든 복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의 결정판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보다 정말 이거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다 정말 복된 민족이 되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살리고 싶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8가지를 말했는데 이 8가지가 전부 다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 특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안타깝다는. 자, 그러면은 이런 특권을 받았던 이 8개 가운데 한 개만, 하나의 특권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런 걸 8개나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은 다 그리스도를 배신해도, 메시아를 다 배신해도 8가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알아보고 믿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해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완전히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했는가?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고 그게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8가지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 되는 것과 뭐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영광과 그리고 뭐 언약과 약속과 예배와 뭐 조상들과 그리스도, 이런 8가지 단어들을 쭉 정리해 보면 2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8가지 단어들을 이래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쭉 나열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 주었는가가 이 8가지 단어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입니다. 두 번째, 이 8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과 호의를 베풀었는지 이 8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8가지 단어를 정확히 쓰지는 않지만 이 8가지 단어에 나온 내용들이 다 포함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길게, 여러분 1장에서 53장까지 한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 그만큼 길게 되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직접 말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8개의 단어를 말했던 그 내용들이 스데반이 했던 역사 요약, 이스라엘 역사 요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했던 요약,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바울이 옆에서 다 들었어요. 바울이 원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때 사울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은 스데반이 직접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실 스데반이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늘 이 8가지 단어도 사실은 스데반이 했던 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요, 스데반이 선포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막으로 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요 8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라고 말 때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의인,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왜? 첫 번째 단어, 목이 곧고 교만하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한 가지만 받아도 충분한데 그걸 8개나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습니다. 참 이게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건데요. 왜 목이 곧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때도 말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과시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교만과 과시하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특권을 영적 교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권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엄청난 특권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그 특권을 받는 게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고 봐도 그리스도인 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할례,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 교만해서 받지 않으니 또 교만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을 오해하여서, 또는 자기들의 특권 때문에 자기들의 높아진 지위를 보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의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영적 교만으로 바꾸어 버려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우리 동족이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8가지 특권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광. 오늘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매번 성찬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명확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 예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 조상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8가지 특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팔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영적 팔복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은데, 그 순간부터, 그 생각 한순간이 드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잘못된 왜곡된 선민의식에 똑같이 빠져버려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대판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은혜와 특권의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적 교만에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쩌면 이 누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 특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 약간 상하고 내 자존심 약간 상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일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너무나 나약한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저주까지 받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심령에 1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된 성숙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복음을 생각하며 구원을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 삶을 던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여서 바빠서 피곤하여서 너무나 우리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구원에 대하여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한 번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8가지 모든 특권을, 엄청난 특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특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